그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그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니죠. 아니, 솔로몬이란 말은 없죠. 솔로몬이란 말은 없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럼 다 헛된데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가 문제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네,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표제가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면 헛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한번 따라해부터 헛됨. 여기 헛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곱하기 5 해서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연으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헛됨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네. 그리고는 다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요. 무엇을 가리켜 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하는 우리 동그라미 그렸던 가운데 동그라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헛됨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헛됨에 대한 내용들에 우리 거기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 헛되고 헛되면 2절을 네모를 쳤어요. 2절 네모 치고 나머지 3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쳐서 2절이고 나머지 3절부터 11절까지 네모를 쳐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본문은 분명해져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거기에 안에 작은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돼 있죠. 해 아래 수고하는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부분들을 부연하지 않더라도 이미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여기까지는 1장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다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해 아래 사람이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삐리리라는 모든 삐리리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또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삐리리에게 무슨 유익한가? 왕, 예언자,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올해 예상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 한 세대. 네, 한 세대예요. 장신대 한 세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땀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한 세대. 한 세대. 그 다음에요. 해, 바람, 강물, 만물. 뭐 이와 같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 세대가 언급된 부분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언급되는데 뭐가 있는지 그냥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 각자 짚어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헛되에 대해서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볼게요. 12장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말할까 하는 중심을 찾으면 한 구절에 빠지지 않겠죠. 12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8절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이르되 12장 8절에 이 전도자가 또 말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됨을 이야기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기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곱하기 3이죠.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이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구하여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했는데 그 결과가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끝에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전도자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헛되지 않도록 뭐를 지었느냐면 한번 따를까요? 잠언. 이 잠언을 지었는데 그 결론을 이제 말해. 이 지은 잠언을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 어떻게 지었느냐면은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잠언을 기록했어요. 그래서요 그 효과는 11절과 같아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기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네모 동그라미 하면 돼요.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 네모해볼까요?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 네모, 그 다음에 채찍들 동그라미,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네모, 잘 박힌 못 동그라미 되셨나요? 그리고 밑줄 그어볼까요?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목자가 주셨대요. 그 밑줄 그어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전도서에 나온다고요. 잠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뭘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 10절을
내가 뭐 잠을 많이 지었으며 했는데 전도자가 들어가니 전도서라는 건 알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다시요. 한번 따를까요? 전도자. 전도자. 이 전도자 마지막에 한번 봐봐요. 이 전도자가 기록하되 헛되고 헛되니 아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는 전도자가 뭘 지었다고요? 자문을 지었어요. 맞나요? 네, 이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전도서이고 그리고 난 다음 11절에 이런 효과가 이 자문의 효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문의 효과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한번 따라해볼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채찍 같고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회중의 스승들의 못과 같으니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11절 12장 11절이에요. 되셨나요? 또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네 이렇게 돼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자문의 효과가 이렇게 응독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11절 1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자문이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결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 다 헛되지만 이것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결과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하나님의 선과 악은 기준이 다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자, 여기 마지막 구절을 외우셔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뭐 간에요? 선, 악 간에. 그 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으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간의 판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제가 이렇게 좀 외우기 쉽게 나름대로 해보는 건데요. 익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헛된 것과 헛되지 않는 것을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자문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자문에 기록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더 이상 다른 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문을 공부하란 말이겠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아들아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로부터 자문으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경책, 경계 같은 비슷한 말들이에요.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헛됨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는 이 외에는 다 헛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1장 12절부터 뭘 이야기할까요? 헛됨의 종류와 헛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겠죠. 맞나요? 그럼 전도서에 한번 좀 봅시다. 헛됨이 무엇과 같은지요?
이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를 번역하는 건 쉽지 않아요.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뭘 말하고 하는지, 그리고 문맥과 평행 구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잠은 봤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요. 한번 봅시다.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쳐볼까요? 12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쳐서 헛됨의 종류의 첫 번째 헛됨의 종류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의 헛됨. 지혜의 헛됨. 첫 번째 헛됨 종류는요, 지혜의 헛됨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모를 치셔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 이 지혜의 헛됨, 인간이 이 땅에 구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흐름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자비르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지혜의 헛됨이에요. 거기에 한번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는 지혜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16절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이가 누군가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쵸? 스스로 지혜자라는 그가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결국 뭘 잡으려는 것이라고요? 바람. 그게 14절에 바람 동그라미, 17절에 바람 동그라미 하셔요. 헛되다는 표현을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18절은 밑줄을 그어서 이거는 너무 결론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 지혜, 여러분 네모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이런 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식. 지혜, 지식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할까요? 번뇌. 근심. 번뇌 동그라미, 근심 동그라미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지식, 번뇌, 근심. 이해되시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더라. 이렇게 결론되어지고, 지혜 헛됨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전도자가, 이스라엘의 왕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쵸?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그럼 솔로몬이 그 어떤 이전의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럼 이런 바람 동그라미 해놓고, 맞죠? 그리고 결론은, 그가 표현하기 결론은 지혜가 많은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은 근심이 많다.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간단하다고.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헛됨. 이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그럼 1장은 됐어요. 그 다음 2장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쾌락의 헛됨. 2장 전체가 바로 쾌락의 헛됨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네모를 칠하는 것만 쳐볼까요? 우리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 네모 쳐볼까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헛됨, 쾌락의 헛됨.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쾌락의 헛됨이에요. 쾌락의 헛됨이 이렇게 연결돼요. 몇 절까지 연결됐냐면은 제가 22절이라고 그랬나요? 24절까지 그랬죠. 그러니까 1절부터 23절까지 쾌락의 헛됨이 나와요. 그 다음에 쾌락의 헛됨이 나오고 헛되지 않는 종류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셔서 그게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24절에 하나님의 손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2장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 동그라미 해봐요. 낙 즐거울 낙자죠. 1절에 2장 1절에 낙 이렇게 패턴이 똑같아요. 그쵸? 그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이것도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낙, 웃음, 희락 같은 표현이지만은요 낙, 웃음, 희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술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업. 맞아요. 사업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이 지혜자의 헛됨이 아주 수사적으로 표현했죠. 여기에 낙의 인생을 걸어봐도 이것도 헛되고 웃음의 인생을 걸어봐도 웃는 헛되고 희락과 웃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희락에 걸어줘도 이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술의 인생을 걸어줘도 헛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집안을 크게 일으키고자 했지만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낙, 웃음, 희락, 술, 사업. 그러면서 이제 계속 헛됨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데요. 그게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 내기가 쉽죠. 자, 그 사업의 내용이 나와요. 4절 이하에 여러 동산 5절에 보면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이런 표현들 나오죠. 관용어구로요. 맞나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이런 표현이 전도서에 나온다는 걸 익혀주고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무익한 것이로다. 그게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해볼까요? 4절의 끝에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언급된 여기에 3절 끝에부터 3절 후반절부터 어디까지냐면은 헛되다는 표현 10절까지요. 10절까지 묶어서 이 앞을 수식하는 걸로 보면 돼. 물론 사업 자체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한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식해버리면
사업을 번창해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이건 모든 이 일을 행했던 것을 언급하고 이런 결과가 11절에 그 후에 봤더니 해 아래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헛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다는 결론으로 갔어요. 이것이 다 헛되더라. 그럼 편하게 헛됨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헛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13절 밑줄 그어봐요.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할까요? 지혜 동그라미, 우매 동그라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 우매. 자,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혜와 우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우매를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14절부터 몇 절까지요? 23절까지인가요? 이 지혜와 우매를 풀어내는 거예요. 너무 초등학생처럼 공부하나요, 쟤들? 제가 문단 나누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니, 성경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다 읽으면서 했는데 올해는 어쩌다가 네 그렇게까지 했으면 진도가 너무 처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다시 네, 중요한 본문들 읽으면서 이렇게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요 그 지혜와 우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13절 밑줄 그어놓고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뭐와 뭐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요? 빛이 네,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지혜와 우매 13절에 이 지혜와 우매 그 다음에 뭘까요? 빛과 어둠으로 표현됐죠. 이렇게 표현됐더라 밑줄 그어놓고요. 그리고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렇게 보니까 뭘까요? 이 지혜의 헛됨, 다 헛됨에 대해서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혜자 삐리리, 지혜자 우매자가 비교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도 아니고 여기서 우매자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가 당하는 것 그게 뭘까요? 죽음이겠죠. 맞나요? 인생이 무상하게 지나가는 죽음일 거예요. 그럼 계속 헛되다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의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다니 이것도 헛되도다. 맞아요. 우리가 참된 생명의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오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죽음 아래 원래 생명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어디서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느냐면 24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문명은 그렇게 되었지만은요,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부터 왔고 그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만이 헛되지 않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하고 비교해봐야지 이게 더 분명히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헛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볼까요? 어, 3장은 헛됨을 이야기해서 때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때. 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때를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때.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그도드릴 때가 있고 쭉 넘어갔어요. 맞죠? 어디까지요? 8절까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 때. 여기는 때에 대해서요. 여기는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범사. 범사. 범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천하만사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천하만사. 범사나 만사나 똑같은 거죠. 맞나요?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한과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뭘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때를 가지고 오늘 이게 헛됨을 인생의 이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기한이 있다라는 이 1절 말씀을 이 1절 말씀을 언급하기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고 2절부터 8절까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나니 그리고 결론이에요. 9절에 아니군요. 네, 한번 봅시다. 9절에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11절 밑에 10절 11절을 밑줄 그어주셔요. 어느 때든 그 때가 있다는 말은 사람은 이때가 더 좋고 저 때가 더 좋고 그런 때를 가지고 더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주어지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10절, 11절 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헛되지 않은 것은 10절에 하나님 인생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이때가 가장 좋고 저때가 가장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수고하는 때인데 어떤 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말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때가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말이 뭘까요?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건 이때가 좋은지 저때가 좋은지 사람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해요? 그러한 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걸 누리게 하셨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런 논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로움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노라. 그게 한번 네모쳐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게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래서요, 그 때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핵심이 뭘까요? 여기 인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헛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때에 헛되지 않은 것. 그게 한번 따르면 낙은 하나님의 선물. 여기도 하나님의 선물,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10절, 11절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3절 하나님의 선물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말은요, 낙을 누리는 것, 사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때만이 어떻게 해요? 인간은 거기로부터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이 주어져요.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같은 것을 다시 찾으시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미가 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또 해와 아래에서 보건대 그 다 하나님의 아닌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핵심 이해되시죠? 때에 관해서 언급하고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는데 인간은 시종을 알지 못한대. 그게 왜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고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걸 알 때 인간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3장도 해결됐어요. 나머지는 헛됨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4장으로 가면 헛됨에 대한 문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 2,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나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이루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이루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래요. 이 땅에 헛됨을 조차 벌어지는 일들이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보시죠. 의감 문제. 이런 헛됨의 종류에 또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혜의 헛됨이 나와 있고 쾌락의 헛됨, 그 다음에 때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의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감 문제. 이런 내용도 전도서 말씀이 있더라. 그게 동그라미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대. 그러니까 의감 문제 하면 좀 말이 멀어지겠군요. 학대 문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대 문제. 그걸 의감 문제 교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대 문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는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죽은 지 오래된 자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언급했어요. 2절 3절에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기.
네, 학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학대 문제도 다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시기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 4절에 시기 동그라미 하고요. 그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 헛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 읽는 학대. 그 다음에 시기. 이웃에게 시기 받는 이 시기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네. 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군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끓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한번 헛됨을 한번 봅시다. 그게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 학대. 그 다음에 시기. 네, 시기 받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홀로 있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홀로 있으나. 홀로 있는 자예요. 그쵸? 홀로 있으면서 부를 추구하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홀로 있으나. 그래서 그게 반대극부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삶이 9절, 10절, 11절, 12절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시기가 언급되어 있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홀로 있으나 부요를 즐기는 자. 네, 이 홀로 있어 부요를 즐기는 자와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 여기는 뭐라고요? 삼겹줄, 세 삼겹줄이라고 그랬나요? 세 겹줄. 한번 따라 세 겹줄. 세 겹줄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혜로운 젊은이. 여기 지혜로운 젊은이가 누구보다 낫냐면은 왕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맞죠? 늙은 왕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으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언급하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 학대 문제. 이웃의 시기. 홀로 있으나 부요하고자 한 자. 두 사람. 세 겹줄. 지혜로운 젊은이. 왕. 이렇게 하면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시죠? 네. 맞나요? 네. 이렇게 잡아놓고 틀을 잡으면 쉽게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해. 네. 그리고 5장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알맞은 태도.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알맞은 태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1절에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림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헛되지 않는 것, 다 헛되다 했는데 헛되지 않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예물 드리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알맞은 태도. 알맞은 태도. 헛되지 않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구조만 볼 거예요. 하나님께 알맞은 태도예요. 하나님께 알맞은 태도에 처음에는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먼저 교재 동그라미부터 해볼까요? 거기에 1절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발 동그라미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는 관용어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 드리는 것보다 뭐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내용들이죠. 말씀 동그라미, 제물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2절에 제가 동그라미 그랬나요? 1절에 발을 네모를 치셔요. 그 다음에 2절에 입을 네모치고요. 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입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3절에 꿈이 나와서 꿈 네모치고요. 꿈 맞나요? 아니 말이군요. 말. 죄송합니다. 꿈이 맞는데 꿈은 뒤에 나오고 말부터 해봅시다. 그 꿈과 다르니까요. 다시요. 1절에 발 네모치셨나요? 네. 2절에 입 열지 말며 입 네모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절에 말 네모치시면 돼요. 4절에 소원 네모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꿈 네모치고요. 한마디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 맞죠? 발, 그 다음에 뭐였나? 입이었나요? 입, 말, 소원, 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마지막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발과 입과 말과 소원과 꿈은 오늘 우리의 실존이겠죠. 그래서 7절에 꿈이 많으면 어떤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이었어요. 되셨나요?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8절 밑줄 긋고요. 이게 전도서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네모를 쳐볼래요? 빨간 글로요. 18절부터 그게 네모를 치고 그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 네. 한번 따라해볼까? 낙은 하나님께로.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는 가장 기쁨은 모든 게 그건 다 수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데 그 수고는 모든 게 헛된데 맞죠? 그 수고를 통해서 맛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어떻게 헛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네, 한번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어요. 구조 내용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일단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중요해요. 전도서의 핵심은 2장에 나온 24절 그 네모친 그게 낙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과 3장에 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18장에 낙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낙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결론이라는 부분으로 끌어가는데요. 자, 6장 들어가 보면은요. 내가 해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행한 일. 불행한 일.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로 되지 않는 거죠. 불행한 것이에요. 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그게 불행한 일 본 곳 나와 있어요. 6장에 불행한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행한 일. 불행한 일. 헛됨을 이야기하는데요. 불행한 일이 뭘까요? 첫째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물, 부요, 존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 이런 일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것으로 우리의 낙을 삼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한번 따를까? 100명의 자녀. 여기 100명의 자녀와 장수, 이와 같이 오래 사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누린다 해도 그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와 같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요. 그 밑에 또 천년의 세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만 장수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8절에 이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말인가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이미 나왔던 후렴에 불과한 부분들이 나와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행한 일, 불행한 일, 재물, 부요, 존귀, 100명의 자녀, 100명의 장수. 장수. 이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그 영혼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뭐 이런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실장으로 가면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요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각 장이 조금씩 나왔죠. 맞나요? 자, 앞에 지혜자, 우매자 조금씩 나왔어요. 우리 2장에도 지혜자, 우매자 나왔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지혜자, 우매자가 우리 좀 전에 봤던 6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자, 우매자가 4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지혜자, 우매자의 관점을 7장에다가 자세히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장. 그래서 우리가 7장을 잠언 8장과 욥기 28장과 전도서 7장이 지혜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장. 여기에는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은요, 지혜자와 누구를 했냐면 미련한 자를 비유를 했어요. 여기는 우매자예요. 우매자 이해되시나요? 미련한 자, 우매자는 달리 쓴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아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쵸? 우매자는 무엇이 지혜인지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자, 그걸 우매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분별은 안 되겠죠? 여기 전도서에서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자, 우매자. 7장에 이제 지혜자,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 우매자 비교하고 있는 부분에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로 나오며, 이게 맞나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 2절 네모치셔요. 상당히 역설적으로 표현하죠. 그게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초상집, 잔치집. 그 다음에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잔치집, 혼인집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그게 지혜자 동그라미, 우매자 또는 우매한 자 동그라미. 되셨나요? 5절에도요. 지혜로운 사람 동그라미, 우매한 자 동그라미. 이런 경구들을 하나씩 우리 비교해 보면요. 4절에 꼭 기억하셔야 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혼인집, 즉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 다음 7절 밑줄 긋고요. 무엇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나요? 탐욕과 뇌물. 그래서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요? 우매자의 우매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삶이, 헛됨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뭅니다. 8절, 9절을 네모치고요. 그게 8절, 9절에
핵심은 뭘까요? 노죠, 노. 그쵸? 노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1절 네, 지혜는 뭐와 같고요? 유산같이, 그쵸?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지혜자가 되려고. 네, 뭐 이런 깊이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17절, 16절, 17절도 네모쳐 놓고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말씀 여기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된다는 걸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한낱을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린 것이니라. 결론 꼭 외우고요. 7장 9절에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어디 나오나요? 아니, 이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은 참되시되 사람은 거짓되니라. 로마서 말씀에 나오죠. 맞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와, 로마서 3장에 나와요. 내일 쉬는데. 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3장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 우매자. 이 7장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혜장을 읽었던 경구대로 알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혜, 우매자는 별로 하지 않아도 되죠. 이 흐름만 잡으면 어떤 것은 분명해져요. 여기에서 출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장 우리가 한 절씩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더 자세하게 하지 않고 8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절씩 교도갑시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리까 할 수 있느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주는 자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공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말이여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없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 또한 내가 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노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보니 이것도 때로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찾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만 잡을 거는요. 1절부터 6절까지 네모를 치었어요. 한번 따를까? 왕의 명령. 8장에 1절부터 6절까지 왕의 명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9장에 다시 교독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순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 중에 좋아했던 자식이 들고나 성함이 있으면 상대가 죽은 자들보다 나았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얼굴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끊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르는 그대로 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에게 시기하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얼음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그에게 훈련이 임하여 거기에 걸리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 같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과 같지 아니하였던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곧 죄로 쌓고 큰 물병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또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이보다 나으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내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다 하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라. 그러나 지혜한 사람이 많은 선을 이루지 아니하라. 네. 자, 거기에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쳐서 13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쳐서 지혜자가 등장하죠. 가난한 지혜자 맞나요?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단어의 네모를 쳐볼까요? 가난한 지혜자 15절에 보면 되나요? 가난한 지혜자 되셨나요? 가난한 지혜자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멸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질 정도로 지혜는 어떻게 뛰어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봐야 돼요. 그치요?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했을 때요. 거기에 17절 18절 경구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호령 한번 보고요. 지혜자가 뭐보다 낫다고요? 무기보다 나으리니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가난한 지혜자에 관련된 문구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 한번 잡아보면은요.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게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네모를 쳐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모든 것이 일반이라 했을 때 일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2절에) 일반이라 세 번이나 반복되고요.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음 안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지. 이 땅의 인간의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결론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4절에 모든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은 것도 있어요. 그럼 9절 밑줄 그어볼까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 헤아리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 10절도 밑줄 그어놓고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동그라미하고 스올 나왔어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일, 계획, 지식, 지혜 동그라미 같고요. 그리고 11절 네모 치셔서 이게 여기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9장은.
7장까지는요, 아주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되어 있고요. 8장부터는 경구들을 모아놓은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취하게 만듭니다. 밑줄 긋고요. 죽은 파리, 네모, 적은 우매, 네모. 적은 우매를 어디다 비교했나요? 죽은 파리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우매가 또 언급돼요. 그래서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요, 왼쪽에 있느니라. 그것도 밑줄 긋고요. 사절 밑줄 긋고요.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분 동그라미 하고요.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다시 또 지혜자부터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네모를 쳐볼까요?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도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까지 메모쳐서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왕은 어리고 대신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에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적 숟가락이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비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모를 치고요. 그래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18절에 게으른 적 숟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그 다음에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는 말이 20절에 있어요.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지만요. 그냥 뭐가 있는지만 보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절 밑줄 긋고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네, 그렇게 그냥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요. 네, 9절부터 쭉 네모를 치는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 언급되어 있고요.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리고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지. 암송 구절인가요? 아닌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리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리 떨 것이며 공고하게
공부한 날이 2절, 3절이 언급되어 있죠. 또 4절, 5절, 맞죠? 7절까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밑줄 그으면 돼요. 9절부터,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청년. 여기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의 때에 주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 뭘 해야 될지 주고, 그 다음에 3절 이하부터 우리가 밑에 본 7절까지. 7절까지는 그날, 마지막 그날 하나님 말씀하신 2절에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 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억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은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경구들 몇 개 밑줄 친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기출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삐리리를 물 위로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뭐를 던지라고요?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어디에 나오나요? 11장에 나와요. 여기에 네 떡을 물 위로 던져라. 그렇죠.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디 나오나요? 12장 몇 절요? 1절. 분명히 나왔어요. 장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때에 관하여 많이 기록한 장은요? 3장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은 전도서 몇 장에 나오나요? 3장이에요.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디 나오나요? 12장 몇 장이요? 12장 12장 12절인가요? 맞나요? 12장 12절. 네, 12절에 나온다라는 12.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디 나오나요? 12장 14절 13절 네. 12장 13절 장절 구분 정도 그냥 메모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6장에서 전도자의 재물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펼쳐볼까요? 6장에요. 6장 2절에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로 표현도 되어 있죠. 선물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네요. 그게 있는데 전서 6장에서 전도자의 재물은 무엇이라고 정리했나요? 전도자의 재물 5장인가요? 교재가 잘못됐나요? 이 정도 넘어갈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어디 나오나요? 7장. 지혜장이 나온다 그랬죠. 맞나요? 지혜자와 우매자는 대부분 여기다 몰아가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정리하는데 여기 다 나와요. 원칙은 7장에 다 나온다는 정도 지혜장을 보고요. 그 다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어디 나오나요? 그쵸? 범사에 삐리리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뭘까요? 기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초상집, 잔치집이 우매자와 지혜자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다 몰아넣으면 돼요. 그리고 몇 가지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은 나오는 책은 이런 거 틀리면 돼요. 이건 봤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전도서에 나오는 거죠. 모든 게 헛되다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에 나오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느니라.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5장 몇 절이죠? 5장 2절. 네,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여기다 다 써두시고 기억하면 쉽게 기억이 돼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뱉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멍해지잖아요. 그쵸? 뭐가 뭔지 잘 몰라. 이렇게 정리해가면 읽으면서 정리해서 다시 정리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너는 청년이 그 다음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의 말인가요? 전도자.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죠.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12장 1절. 게으른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적 집이 새느니라. 우리 표현했죠? 몇 장이요? 10장. 어디서 나오죠? 전도서. 이게 잠언서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무엇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반드시 이 구절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곱하기 5. 전도서의 내용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으로 뭐만 헛되지 않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가르친 책과 장절은요. 전도서 12장 13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몇 장이요? 3장 13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몇 장 몇 절이냐? 이런 것들은 7장 14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만일에 이렇게 익숙한 문제가 나왔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들은 틀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냥 틀리도록 그냥 처리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다 놓친단 말이에요. 희석이 해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있겠구나. 중요한 게 보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보이게 되고 아니면 그냥 내려놔도 되겠죠. 아니 기출 문제 정도 수준으로 다루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마음이 상해서 하루를 방황하다가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마음을 다 잡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그래서 온갖 상처와 네, 그런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너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 세 겹줄 어디 나오나요? 전도 14장. 세 겹줄 어디 나오죠?
4장 왜 나왔는지 봤죠, 그렇죠? 정리해 보면 돼요. 세 개. 걱정이 많으면 무엇이 생기고 많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꿈이 5장에 맞나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꿈 3장에 보면 꿈이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보기 문제 보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욥기, 전도서, 스가랴 어디 나오나요? 전도서 어디에요? 전도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무엇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한 자 맞죠? 밑줄 보면 표가 날 거예요. 우리 가난한 자 어디 했나요? 몇 장이요? 네, 가난한 자 네모 쳤죠? 네. 기억나나요? 정리하시면 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이것이 무엇의 본분이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냥 한 구절 곱씹어서 중요한 걸 익히는 게 필요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몇 절인가요? 2절. 1장 몇 절인가요? 2절. 2절.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부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2절이에요. 사람의 삐리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사람의 지혜는 맞죠? 광채가 나게 하며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서 8장 1절에 나왔죠. 첫 절은 우리가 메모해 놓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가운데 전도서에 들어있지 않은 말씀은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소망이 드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2번인데요. 그렇죠? 이게 참 맞추기 어렵죠. 네, 2번이 잠언이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어디 나오나요? 전도서 12장.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 한번 따르게. 지혜, 지식, 번뇌, 근심.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틀린 분도 제가 누구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안 쓰고 다른 시온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중요한 거를 여기다가 다 표현하고 딱 메모하고 정리하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고 들어가면 전체가 이렇게 감이 잡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잠깐 며칠, 한 3일 정도 훑어보고 그냥 내용 정리하고 그 해에 구약을 예상 문제를 만들었죠. 분석을 해서 어느 교수님이 낼 건가 분석하고 역대했는데 한 문제 빼고 다 적중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만들었어요. 신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여름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대로 신약이 다 나왔나 봐요. 그것을 누가 이렇게 몇 사람을 돌렸는데 그걸 가지고 출제한 교수님이 가서 교수님이 출제하셨다면서요. 저희들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봤는데 당신이 낸 문제가 다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 그것을 막 바꿔갔고요. 정말 그 문제만 피해서 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사건 이후에는 만들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걸 중요하게 다루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그리고 바깥의 문제들은 중요한 걸 중요하게 다루면 나머지는 이렇게 잡혀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인식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팝업창처럼 막 각인해서 푼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읽다 보면 후회가 돼요. 그렇죠? 본문을 내가 좀 더 친숙하게 볼 걸 후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정도 길을 가지고 제가 표시 안 한 부분들 적으면서 각자가 연결하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고 보고 해서 한 장을 딱 붙여놓고 시험 며칠 전부터 암송구절과 이렇게 전체 공부한 것을 지금 내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하는 뭐 이런 거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 틀리라는 게 무책임한 말은 아니죠. 속 시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딪히지 마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같은데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것과 결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그의 자기가 열심히 온 사람 그 분량대로 물론 어떻게 공부했느냐 방향과 또 어떤 출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전체 내용과 이 정도 흐름을 익히고 기출문제와 적어도 나온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익혀야 될 부분들을 익히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좀 더 훑어본 사람에게는 문제 풀 때 그 감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네. 알았어 안 해도 되겠죠? 해야 되나요? 알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냥 교재에 따라서 정리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물론 그 깊이를 해석해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신명기 법전. 적어도 신명기 법전에서는 한 4문제, 5문제까지 나오죠.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루는 것으로 마지막 여러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오전 수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다루고 전체 윤바이블 총각하는 걸로. 진작에 총각해야 되지만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간 제 신마음에 연장 강의를 되니까요. 여러분 고생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감당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 신명기 말씀 전하고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이런 힌트들을 좀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말씀 앞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마음이 바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즐거움으로 그 모든 기쁨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하나님 묵상하며 그 구원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결단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이 땅에 어떠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구원의 깊이만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한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